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내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4월 21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구약 889페이지 나왔습니다. 시편 118편 1절, 2절, 14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음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33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268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매우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나 있고 또 매우 방탕한 생활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특히 음란한 문제는 교회 내까지 퍼지기도 했는데 특별히 근친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로 교회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교회의 문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바로 그 말씀 중에 오늘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누룩을 그 음행의 죄에 비유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를 통하여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먼저 책망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이 자랑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랑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사람에 관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 중에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대하게 묵인하거나 그리고 용서했다는 것을 그런 너그러움을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관대하기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들의 자랑은 하나님에 관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바로 그런 옳지 않은 그런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잘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될 때에 그냥 용서하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그냥 좋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랑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이러한 은사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피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잘못에 대해서 바로 누룩의 비유를 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들, 죄악들이 바로 이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침묵하고 넘어가면 그 행위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행위들로 인하여서 전체에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변질시킬 수 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7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유월절,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비유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희생되었음을 또한 말씀하면서 유월절을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또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닥쳐질 그 재앙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제약을 상징하는 누룩이 이미 제거되었다는 그 상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새롭게 되었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기에 자신들 안에 발생한 죄악들이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잘못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계속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지킬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음으로써 재앙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때에 계속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바로 은혜가 있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잘못들, 그것을 무시하고 침묵하고 유지함으로써 그것이 공동체를 점점 변질시킬 수 있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에게 있어서 누룩을 버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죄와 음행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무른 누룩들을 찾아내야 되고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른 누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내 안에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써 모두 찾아내어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곧 유월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유월절은 실제로의 실제 유월절이 아닌 바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서 영적인 유월절로서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이 아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닌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한 떡을 먹음으로써 바로 그렇게 행할 때에 그리고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악된 모습, 죄의 습성이 여전히 가득한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거룩한 성도가 된 새로운 모습 가운데 바로 그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자고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묵은 누룩들, 또 악의에 찬 그런 누룩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찾아내어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누룩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드러내지는 못하는 여러 가지의 누룩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만이 알고 있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추어놓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누룩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드러내면 상처가 될 것 같은 그런 누룩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룩들은 다 내어버리고 그 모든 잘못된 모습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바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감추고 보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나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며 특별히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가장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와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누룩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런 거짓된 모습들, 저의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모든 묵은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또 잘못들 주님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두고 침묵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더욱더 깨끗하여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모든 것들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임직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픽득된 모든 한종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이 오니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필요한 것에 사용하시어서 이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부흥될 수 있는 은혜가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남은 기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귀한 구역의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검사를 받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한 육신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잘 치료되어지고 잘 회복되어져서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모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필리핀에 있는 이상준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며 또 교회를 건축하며 세우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